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날씨가 많이 좀 흐리네요. 여기는 이번 주는 굉장히 분주한 그런 주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일 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집사님들 모두 다 참여하여서 어,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들과의 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주간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김장하느라 또 바쁘죠. 저는 뭐 김장하고 또 센터 멘토링 뭐또 학생들 종강 이런 것들 다 준비하느라고 정말 마음이 분주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이 분주해도 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늘 주님께 물어보면서 이렇게 걷는 그런 날들이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도 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 늘 주님께 묻고 또 걸음을 옮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길게 읽을 거예요. 마가복음 음, 이 말씀이에요. 14장 43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우리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72절까지 읽으려고 하니까 꽤 많죠. 그래서 음, 오늘은 자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14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잡히셨어요. 이거 잡히다라는 것은 잡다의 피동사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다, 예수님이 잡히다 이렇게 마가복음, 마태복음 말씀하고 누가복음 22장 말씀, 요한복음 18장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12명 중에서 하나인 그 이 유다는 이제 가론 유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판자죠. 그래서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때 이제 유대의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그 무리를 데리고 온 거죠. 그 사람들이 보냈어요. 파송되다라는 말은 이제 보냄을 받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건 누군가가 보내다, 그래서 어, 보낸 사람, 그러니까 보내다, 파송되다 이렇게 하면 보냄을 받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파송된 무리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많은 거죠. 많은 사람을 무리라고 하죠. 많은 사람. 그래서 파송된 무리가 뭐를 가지고 검이라는 것은 그 칼인데 좀 큰 칼이요. 사람이 싸울 때 또는 사용하는 칼이에요. 전쟁이 났을 때 그렇게 해서 큰 칼, 이렇게 요리할 때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전쟁 때 사용하는 칼을 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이제 몽치도 이게 뭐 연장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래서 그 유다가 그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를 같이 함께 왔는데 그 무리가 뭘 가지고 왔냐면 칼하고 몽치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붙잡으러.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신 거예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 14장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는 바로 유다죠. 유다가 이미 그들과 어떤 그들, 이 무리들,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 그래서 그 무리와 그들과 군호를 짜서
군호를 짰다는 말은 서로 입을 맞췄다는 거죠. 이렇게 하라.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서로 미리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군호를 짜 이러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가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입을 맞추니까 입을 맞추면 그가 바로 예수다. 그이니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 예수이니까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그러니까 유다가 그들하고 이미 서로 이야기를 맞췄어요. 이렇게 하기로 맞췄어요.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그래서 단단히 도망가지 못하게 단단히 붙들어서 끌고 가라 하였는지라 하였어요. 이에 와서 그렇게 하고 유다가 와서 곧 예수께 나와 자기 선생에게 가서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랍비라는 말은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말할 때 랍비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자기들 서로 군호를 짠 거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미리 해 둔 거예요. 입을 맞추니 그들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예수님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혔죠.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그 곁에 서 있는 그러니까 곁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뭐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라고 했어요. 베드로. 그래서 첫 번째 제자인 이 베드로가 곁에 서 있는 장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칼을 들고 다니죠. 이제 예수님을 지켜야 되니까 대제사장의 그 서번트 그 대제사장이 보낸 그 무리 중에서 종을 쳐서 그 칼로 쳤어요. 쳤는데 어디를 쳤냐면 귀를 쳤나 봐요. 그래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귀를 쳐서 떨어뜨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셔서 일러주셨죠. 너희가 그 무리들한테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너희들이 지금 강도 잡으러 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강도냐? 너희들이 지금 칼하고 이 몽치를 갖고서 나를 잡으러 나왔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쳐서되 내가 너희들을 성전에 있을 때 가르칠 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잡지 않더니 그러나 이는 이제 지금 이렇게 너희가 강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온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유월절 전에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 되어서 이렇게 이제 잡혀간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뜻대로 이루러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되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성경대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죠. 잡혀가는 거, 그다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 다 성경에 되어져 있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 예수를 버리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자기가 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죠. 지금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지켜야겠다 이게 아니고 다 이제 양들이 흩어진다고 했잖아요. 목자를 잡아가니까 양들이 다 흩어지고 이렇게 흩어지는 도망을 다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어, 자, 그때에 한 청년이 그때 이제 청년이 한 명이 버섯 몸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 정황이 얼마나 지금 급박한 상황인지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한 청년이 아마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런 제자 같아요. 그래서 한 청년이 버섯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그러니까 벗어서니까 그냥 벗은 몸으로 달려가기가 도망가기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이불을 두르고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이제 그 무리에게 잡혔어요.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이 보낸 그 무리한테 잡혔어요. 잡히니까 어떻게 했냐면 혼이불을 잡혔으니까 혼이불을 버려버리고 얇은 이불을 배 혼이불이라고 하잖아요. 이 홑이라는 것은 한 장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한 장만 있는 이불은 대부분 한 장으로 된 얇은 이불이 별로 없죠. 이불 이렇게 한 장 있고 거기다 솜을 넣고 또 그 위에 또 한 장 이렇게 있어서 이런 이불이지 그냥 이불만 한 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아주 그 수치스러운 몸이죠. 지금 다른 사람 앞에 다 자기 벗은 몸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불을 다른 사람이 붙드니까 그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그런 수치를 이렇게 수치를 당해도 일단은 도망을 가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을 이제 지키기는커녕 일단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회 앞에 서셨어요. 사람 공회 그때 많은 사람들을 이제 뭐 그때 종교적으로 재판을 하는 곳인데 그래서 그 공회 앞에 쓰셨어요.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아까 단단히 붙들고 가기로 했죠. 그래서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예수 잡아오라고 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베드로는 이제 아까 다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멀찍이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멀찍이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의 마당에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그 대제사장이 그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쬐면서 이렇게 아닌 척하고 앉아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이제 죽일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증거가 있었는데 증거를 찾는데 얻지를 못했어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증언들이 이렇게 예수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일치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가 없으시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이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잖아요. 40년 걸려서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내가 헐고 예수님이 헌다고 했어요. 무너뜨려 버리고 무너뜨리다 헐다 무너뜨리다 무너뜨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사람이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그러니까 사흘 만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시잖아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그 말씀인데 그걸 또 이 거짓 증언을 이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만 이렇게 듣고 그러는데 그 안에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 증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한 것도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너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왜
반론을 안 하냐? 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이 있어서 죽었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아무 반론도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 증거가 맞냐? 이렇게 하되 침묵하다는 것은 아무 말도 없다. 아무 대답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답이 없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러되 다시 물었어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찬송받을 이는 뭐냐면 하나님 그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인자가 이 예수님이 권능자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거죠.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재림을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신성 모독이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노하여서 너무나 화가 나서 옷을 찢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떻게 더 증인을 요구하겠냐? 응? 이렇게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어디에? 사형에 죽이다 사형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사형으로 이제 정죄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이거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침을 뱉는다는 것은 아주 저주를 한다는 거죠. 저주를 하고 또 뭘 했어요? 모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의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또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너가 그렇게 잘났냐? 너가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래서 아주 나쁜 사람들 한테까지도 저주와 모독을 예수님은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이런 모독들, 우리가 당해야 되는 저주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모독을 대신 당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하다. 마태복음 말씀, 누가복음 말씀, 요한복음 말씀했는데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당하고 계신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아랫뜰에 그 대제사장의 뜰에 앉아 있는데 대제사장의 여자 그 서번트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불을 쬐고 어떻게 되나 하고 보고 있잖아요.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아주 그 주목하다라는 것은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거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주목하여서 보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말을 하는 거죠. 말하되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있었잖아.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베드로라고 생각해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종이 와서 나는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여종이 와서 너도 저 죄인과 같이 있었잖아. 너도 빨리 너도 저렇게 당해야지. 고통을 당해야지. 저렇게 모독을 당해야지. 너도 저렇게 무시를 당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도 잡아가서 죽여야 되는데 왜 저 같은 도당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부인하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말을 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예수와 같이 있는 사람 아니야. 이러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나는 너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며 앞들로 나갈새 앞들로 나갔어요. 나가니까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르되 옆에 있는 사람은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그들의 무리다. 예수와 같이 다니는 무리다 하되 또 부인한지라 또 아니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해서 또 아니라고 했어요.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그 이제 여종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또 말했어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너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소리가 들으니까 아니, 갈릴리 이렇게 방언 소리 억양이 갈릴리 억양인 거죠. 그래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까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럼 진짜 그 저기 예수하고 같은 패거리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몇 번 지금 부인했어요? 세 번 부인한 거예요. 여종이 두 번 이야기할 때 부인을 했죠. 예수님 모른다고? 나 아니라고?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너도 그 도당이잖아.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하니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면서 이 맹세를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저기서 뜰에서 앞뜰에서 곧 저기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침 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또 맞고 있는 그 예수를 나는 알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닭이 이제 꼬꾸대 하고 두 번째 울었죠. 예수님이 저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저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니야 베드로야 상황이 그렇게 되면 너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가 닭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하심이 기억이 되어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일을 생각하고 눈물이 그런 거죠.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음, 결국 이렇게 상황들이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상황에 질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 네.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들여다보시고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였고 이래도 봐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서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이고 그렇지만 베드로는 눈치 보면서 그래서 또 도망도 못 가고 또 구해내지도 못하고 슬슬슬슬 따라가다가 자기를 발견한 사람 앞에서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두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대로 되어지지만 제자들과 그양 목자를 잡아가니까 양이 다 흩어지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지킬 건가는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베드로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주를 위하여서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항상
또 돌아보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잘 새기고 힘을 넣는 여러분들의 그런 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니까 모두 집사님들 다 준비 잘 하시고 또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 다 나와서 서로 얼굴 보고 어, 서로 감사하면서 뜻깊은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